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너무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동물과 식물을 엄청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와이프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와이프 하는 소리는 당신 개한테 하는 거 반에 반만 나한테 하라고. 그건 아닌데. 근데 제가 왜 좋아하냐 봤더니 그 동물들은 주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즉각 반응을 해요. 야 그러면은 즉각 반응을 해요. 왜? 그래야 뭐라도 하나 더 얻어먹거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하면은 내가 좋을 때는 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큰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니까 이 시간에 정말 늘 내가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는, 어린아이 때 그렇잖아요. 옹알이하고 할 때 늘 엄마 아빠와 눈을 마주치잖아. 그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려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나를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은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고향 얘기를 할 때, 고양이 얘기, 저도 고양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못 키우는 고양이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아주 갓난 아이 때 피부병이 막 걸려가지고 주인이 도저히 못 키워서 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다 나았어. 근데 엄마가 얘들을 끼고 지금 정성으로 정말 양육 키우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한 3, 4개월 크니까 이제 거의 많이 컸어. 근데 밥을 주면은 엄마는 밥그릇을 3마리인데 2개를 놨어. 근데 성격이 급하고 승질머리가 못된 놈을 밥그릇을 하나 다 차지해. 그리고 좀 온순한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먹어. 근데 성격이 급한 아이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다 제 거 먹지도 못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격이 급한 아이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성질이 급해서 자기 거 다 먹지도 못해. 하나에 꾸준히 먹는 아이는 자기 것도 먹고 여기도 가서 먹고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얘가 성격이 급한 아이가 다 못 먹었으니까 허기가 지니까 엄마 젖을 또 빨아. 근데 엄마 젖은 이미 다 말라서 젖이 안 나와. 이해하시죠? 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수선하게 말씀드렸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짜장면 먹을 때도 엄마는 늘 베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보실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상관없이 늘 나를 영육과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손뼉을 힘껏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냄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냄 비로소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냄 비로소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 백성에 비하면 소수가 모였지만 이 자리는 수만 명이 모인 자리와 동일하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올려져지는 자리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성복의 집사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감이 기쁘고 감사했던 때도 있으나 저희 모두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힘듦이 있기에 그 고난과 힘듦의 상황에서 감사함을 가지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함의 마음이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매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지금도 전염병과 싸우며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는 무성연합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며 온 힘을 다해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결한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 선생님과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 같게 하시고 깊숙한 심령의 단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 가르침을 보니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모두 주께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에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며 물질을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쓰임받는 것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감사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예배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만주자님 우리 시선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울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실제로 내 마음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시선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음으로 느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주님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처럼 오늘 말씀의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살아계시고 성령하셔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지만 우선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러 주제가 보여요. 제일 큰 주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올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인데요. 교회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혀 우리 같으면 뽑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사람이라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쓰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쓰시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던 전혀 교회에 쓰임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가장 큰 그릇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쓰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 나를 만나주는 건 좋지만 나를 써주시는 것은, 쓰임받는 것은 좀 힘들어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과한 열정을 낮추시고 열정이 없다면 불러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울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이후에 말씀이 진행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는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이름 하나에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큰 자라는 이름이 작은 자가 되었다. 자기가 큰 줄 알았는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원래 두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간혹 영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영어로 부르기에 편한 이름으로 먼저 지을 때부터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어 이름, 중국 이름, 중국은 발음만 거의 가지지만 하나 있는 것처럼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식, 헬라식 두 문화의 명함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주께서 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나중에는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울이 바울 됐다가 아니라 사울이 변화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1절,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 이 사람 오늘 사울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 여러 성경을 쓴 참으로 중요한 계시의 통로가 될 사람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유명한 학벌, 유명한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쓰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건 인간적인, 우리 사회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이나 교회, 원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가 공부 잘하고 좋은 우리 가문과 학벌 출신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 변화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사실은 나중에는 그 학벌이 쓰임 받지만 그가 가진 학벌은 사실은 아무 무용지물인 그러한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베냐민 지파, 아마도 그 구약시대 사울이라는 우리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가 부유했다고 합니다. 이 다수에서 살아갔는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비량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보고야 되는데요. 텐트를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요즘에 의도적으로 사역 전략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우리는 자비량 사역자라고 그러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후원금이 떨어지면 텐트 만드는 일들을 했고, 나중에 보면 다른 지체들도 업이 같아서 텐트 만드는 업종에 같이 있어서 같은 업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만나고 친해지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텐트 만드는 걸 배웠을까라고 생각할 때 학자들은 그가 자랐던 그 다소라는 지역에 아버지가 큰 텐트 공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는 군수품 납품업자의 가문에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전쟁하는 데 쓰임받는 텐트 만들어서 돈 벌어서 그걸로 유학 가고 그걸로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베냐민 집하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당시에 여러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에세네 학파가 있었고 저마다 에세네는 숨어 들어가서 은둔 수소사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샴마이는 고고하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힐렐 학파와 가말리알의 전통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열심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는데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우리는 지도가 잘 그려질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은 저기 남쪽에 있습니다. 다메섹은요, 저기 함경도 넘어가서 이 두만강, 이 국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로 가냐면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국경 넘어 다메섹까지 거기 가면 좀 안전하겠지 해서 피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도망간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다가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마리아도 거쳐가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다메섹까지 가려는 거예요. 이를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가죠.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게 이 사람이 내가 보냈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해외 도피한 죄인들을 잡아가기 위한 인터폴 공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유대인들 중에 70여 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많이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투표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내들인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지만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열심히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우리의 기독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었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어요. 바울은 유대교라는 구약 성경으로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주인이 그 안에 없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주 한 부분을 보는데요. 그 부분도 잘못 봤어요. 왜 봤냐면, 어떻게 봤냐면 나중에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가말리엘의 문화야. 나 거기서 공부했어. 이게 당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나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서 가장 전통적인 학문을 공부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당시에 유대교가 왜 잘못됐냐면 그 가말리엘이나 힐렐이라는 사람은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 유대교 안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학자들이라는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로 참고하는 성경 교과서를 그가 저술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도를 계산해 보면 우리 신학자들, 제가 공부한 신학교에서 그래요. 신론이 달라지면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린다. 모든 우리 조직신학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만 달라지면요. 여러분 각도가 처음 시작할 부분은 조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저 끝으로 신앙의 실천으로 가보면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또한 교파마다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따라가 보면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사울을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네. 나도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주셔야지 생각하고 왜 빛이 안 비추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오늘도 누군가를 부를 때 빛이 비추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꼭 집어서 영현아 영현아 음성이 들려야만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부름받지 못한 사람, 너 빛을 봤어? 음성 들었어? 라고 해보고 안 그런 것 같으면 너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도 방언이 허락하는 하나님이냐, 오늘도 예언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냐, 오늘도 꿈과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다양한 있다 없다 아니다 맞다를 우리가 나름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굉장히 잘못 배웠다. 그는 진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리고 신학교를 갔지만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에서 뭔가 빚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발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신데 그가 전혀 몰랐던 한 분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인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글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 지금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으로만 들리는데요.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며칠 동안 깊은 고난에 깊은 사색에 들어가고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죠. 그 전에 스데반을 박해했죠. 그 전에 교회를 잡멸했죠. 근데 이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누구시? 나 이분하고 한번 만난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왜 이분한테 피해를 줬다고 이분은 말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동안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거의 이 경전을 창세기부터 암송하다시피 한 이 사람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어떤 신적 음성을 듣게 되고, 이것은 보통 음성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경외심을 가지고 일단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말이잖아요. 왜 내가 나를 백해하느냐 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이 음성으로 나에게 찾아온 분을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박하느냐라고 이분이 질문하시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은 뭐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플 때 우리도 아픈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 있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칼로 찌르거나 바늘로 찌르면 이 손가락은 아픈데 옆에 있는 손가락은 잘 안 아프죠. 근데 머리는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한 다리가 아프면 이 다리는 아프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머리에 모든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로 예수 중심으로 연결될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교회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에 자기의 아픔과 동일하게 나와 함께 됐기 때문에 교회가 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사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는 말씀은 뭐죠?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너는 어떤 아직 네가 잘 알지 못하는 신적 존재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계속해 나가죠. 그러니 궁금합니다. 5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말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른 여기에서는 이 9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안에 벌써 2번이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궁금하지? 내가 지금 누군지 더 알고 싶지? 근데 너는 지금 보지 못해. 너는 지금 성경은 많이 알고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삼 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오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를 이제 눈을 띄워줘서 예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직접 많이 보여주시고 부활하셨으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앞으로도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사울은 예수님과 직접 어느 정도 배우면서 죽게 받은 것이다. 내가 그래서 죽게 직접 받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직접 교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주 초창기에 하나님은 이 사울의 눈을 뜨고 예수를 보는 과정에 또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쓰시기 위해 지금 눈을 가렸다가 열어주시고, 또 사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쓰임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자, 동시대.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찾아가시고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시고 두 사람을 맺히시켜 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에게는 굉장히 큰 임무를 주십니다. 앞으로 사울에게는 임무를 주실 거고요. 먼저 사역을 부임받는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어떤 임무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에게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자기 같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 11절에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그 직가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안에 지금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눈이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먹지 않고 뭔가 힘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지 않고 금식 기도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 사명을 거부합니다. 1차적으로는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기로 오는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요? 사자 입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라고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반문하고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습니다. 결국 이건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선택한 그릇인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 사람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사람 1이 내게 알려준 이야기, 사람 2 나에게 알려준 이야기, 사람 3 나에게 알려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는 분은 한 분이죠. 근데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사람은 다수입니다. 근데 다수 대 이 음성, 근데 이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분명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말씀을 배웠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죠?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근거가 돼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는 뭐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누가 잘났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주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최종 권위를 주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변해요. 그 사람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더 이상 쓰임받기 힘들어요. 내가 10년을 봤어요. 20년을 내가 봤고 내가 학교 동문입니다. 내가 다양하게 글을 알고 제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을 딱 피면 형제와 화해하라. 그와 함께 사역하라. 라고 일을 해요. 또 반대로 정말 믿고 따르는데 성경에서는 내어치라,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여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가야 되겠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요,
옆에 같이 갔던 무리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근데 뭘 들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만 들었습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들었는데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음파를 타고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 전자가 음파를 이 공간을 파장을 하고 우리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고막을 쳐서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판단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소리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음성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으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7절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눈은 떠있지만 성경은 보지만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시선과 내 귀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판단의 근거를 갔을 때 제가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돼 받기를 사모해 열심히 따라해 라고 해서 랄랄라 하고 배우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가 마치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도의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서로의 말씀 근거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요 끝이 안 나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하는데 지가 뭐라고 그래? 아니 없는 거라고 내가 확신을 성경에서 신뢰했는데 서로 동일선을 그어버리죠. 근데 어떨 때 그런 주제를 꺼낼 수 있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집사님 진짜 말씀이 진짜 내 경험이 있지만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진지하게 진짜인지 한번 검증해 볼까요? 같이 한번 토론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준이 합의가 말씀 중심의 대화를 나누는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어떤 특정 주제는 굉장히 꺼내기가 어려운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눈은 떴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무리 들려줘도 내 경험이 앞서져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눈은 떴지만 진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배웠던 것이 올바른 것이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매한 가운데 그가 있었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 눈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주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눈뜬 장님처럼 마치 몽둥이를 들고 내가 확신해 이 앞에 있을 거야 라고 허공을 향해서 내리치어서 교회를 핍박한 나는 하나님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때리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가면 예수께서 이때 실제로 사울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왜 채찍을 칠해서 헛발질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말에게 채찍을 하면 말이 이렇게 달려가고 뒷발을 치겠죠. 근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허공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채찍질을 하고 다녔는데 뭔가 뒤에 있다 싶어서 말은 뒤에 파리가 있나 뭐가 있나 잡으려고 때렸는데 뒷발질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울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무였다는 거예요. 열심은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이었지만 실제로는 저 하늘 위에 계시고 내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한 빛이 내려와야만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분에게 허공을 향하여서 소리만 지르고 손질만 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혀 다다를 수 없는 그분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을 근거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섬김과 사역은 교회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볼까요? 18절입니다.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들어. 너는 못 믿겠지. 내가 알려준다. 그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인데 네가 왜 더럽다 그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끼어지고 아멘 하고 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필수적이었어요. 아나니아라는 관문이 없었으면 사울이 아무리 예수를 만났어도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관문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은 이 사울이 곧 회심하고 곧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누구를 나에게 적용해야 될까? 아나니아 하면 좀 더 멋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힘든 사람, 저기 연약한 사람, 아무도 안 품어주는 사람, 내가 말씀 듣고 가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형제라고 불러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의 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먼저는 나를 자신을 사울에게 비춰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가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은 연약할 수가 있는데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나는 열심히 설교한다고 했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아픔을 겪고 더 상처받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나? 한 주 동안 계속 저 자신을 사울의 입장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하기 힘든 여러 사울의 교회를 알기만 하면 깨뜨리는 요소들, 말하진 않았지만 내 심령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더 크게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앞서 7장을 말씀하실 때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스데반보다 못하고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보다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진지하게 메시아를 묵상하지 못했고 그가 빌립만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쓰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교회를 핍박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려나? 성경을 보면 아니야.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에 비추어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회심을 이야기하지만 계속된 변화를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포기해야 돼 라는 것보다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와서 그래 저 사람도 변화될 수 하나님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같이 손 내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진짜 변화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내가 훨씬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제 자신에게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 사울이며 그리고 사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이 품어주고 함께 변화되어 가야 될 우리 임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우리 함께 나눕니다. 결론입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보에 들어있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영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31절은 9장 사울 변화 사건의 결론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6번이나 말씀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나가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장면을 중심으로 6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변화가 사울의 변화예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마음을 바뀌어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었더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서 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라는 이 변화가 교회적인 은혜가 두 사람의 변화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는 그 선언과 집사의 직분이 바로 세워졌을 때 말씀이 든든하고 풍성해져 갔고요. 그리고 이 9장에서 사울의 변화와 아나니아의 변화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가 뭔가 나누어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여서 회의하자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났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2차,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람들이 변화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회의나 기도나 모임을 통해서 말씀 집중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해지고 생각이 변화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넘어서서 교회가 더 부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적 진리 위기도 기회라는 것을.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위기의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교회와 사람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부흥의 기로에 서 있고 어려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우리를 변화시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그 말씀과 부름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시선, 조금 전에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저는 부임 8년차 이제 막간 나이 50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초심을 가지며 부임 첫 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변화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며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풍성한 교회,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교회, 정말 교회가 믿음과 은혜로서 굳건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시선을 나에게서 내 감정에서 말씀으로 들여서 돌려서 주를 바로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넘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내 약한 심령과 두려움과 내 잘못된 과거의 경험과 내가 잘못 알았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 경험하여 쌓아왔던 그동안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혼돈하게 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과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듭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뜬 사울, 눈이 열린 사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주의 음성에 순전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두가 사울과 아나니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들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우리 무석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눈을 뜨고 신앙생활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서 빛을 비추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